자, 지난주에 우리가 휴거의 자격 조건 세 가지를 같이 다루어 봤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 이어서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내용처럼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된 이런 자격이 있고 또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설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영생을 또 얻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동시에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휴거의 자격 조건 중에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은 이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자, 시편 133편 굉장히 짧은 다윗이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예요.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믿음의 가정교회 식구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살아 역사해서 변화시키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거듭난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있게 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본문 130편, 133편 3절하고 요한복음 12장 50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뭐냐라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세상 물질 축복도 주고 돈도 주고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잘 살지 않는 건 부자가 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러면 세상 것 세상 물질 축복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신자나 뭐 마음의 신자나 세상 종교인들도 다 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영원한 생명 그가 하나냐, 왜 하나뿐이냐라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가 그 옛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아들한테 상속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적장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죠. 첫 번째 그러니까 정실 부인한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게 하나의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27 조선의 왕 중에서 적장자가 왕권을 가지고 된 경우는 7분밖에 없었습니다. 7명의 왕만 적장자가 됐고 나머지는 뭐 적장자가 아닌데도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런 대표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세종대왕이죠. 그 세조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인가요? 그래서 앞에 아들들 세 아들인가 그 아들들은 다 왕이 되기 전에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다 미리 죽고 일찍 죽고 뭐 나머지 이제 네 아들이 남았었죠. 그 양녕대군, 그 다음에 효령, 그 다음에 충령, 막내 아들 성령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양녕대군이 장자로서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세조가 양녕한테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녕대군이 아주 남봉꾼에다가 또 여자를 취하는 그런 아주 폐역한 그런 모습을 취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왕권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인 바로 효령인 세종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 얘는 왕으로서 좀 그런 자격을 가졌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양령이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왕위를 계승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글은 창조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위대한 한글 우리나라의 글을 또 조상대대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소유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누구냐면 적장자인 첫 번째입니다. 이 적장자 12아들 중에서 그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냐? 르우벤이 나중에 그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첩이죠. 첩으로 들어온 비라를 취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수치를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에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렇게 이어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 지파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어쨌든 그 혈통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혈통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르우벤을 장자를 통해서 오는 계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뭐 어떤 형제는 뭐 정신적으로 장자의 권위 아니면 또 뭐 물질적으로 장자의 권위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만 어쨌든 장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는다.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뭐 르벤이나 아니면 뭐 양녕대군이나 이렇게 아버지 뜻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첫 번째 낳은 아들,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육신으로 나오신 건 아니지만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담이 뭐예요? 첫 장자죠. 적장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7일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쭉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첫 장자를 위해서 모든 걸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모든 걸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줘요. 상속을 줘요. 그러면 그게 다 중요한 걸까요? 사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는 것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굴 닮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은 바로 나의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장자인 아담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리 창조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닮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육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눈, 코, 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을 통해서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동일하게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2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한글 성경에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영어 성경에서는 그 살아있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living soul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같아요. 여기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은 죽으면 끝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뭐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불로장생을 원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그렇게 애를 써요? 왜 이집트의 그 왕들이 파라오들이 그 자기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영원한 삶을 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영원한 삶을 얻었어요? 다 얻지 못하잖아요. 사람만이 그런 것을 추구해요. 우리나라의 유교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유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교에서 뭐가 있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아니, 신도 믿지 않고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 이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교리가 유교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마음이. 뭔가 조상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뭔가 영혼이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또 뭘 드시고 가시게끔 상을 차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인간들 안에만, 사람들 안에만 있느냐? 동물들한테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런 종교를 만들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왔느냐? 성경에서는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바로 그게 누가 받은 거냐면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면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사람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육체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육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그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을 품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죠. 결국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냥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가둘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 나 믿지 않으니까 미워, 너도 다 지옥에 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그 존재들을 가두어 두는 것.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일정 장소에 영원히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없앨 수가 없는 영원한 존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까지 잠시 두는 그 장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 영원한 장소가 바로 지옥인데, 바로 그걸 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와 그 무리들을 영원히 가두어두는 장소가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왜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내용의 원인자가 바로 그 사단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존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히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타락돼 버린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던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주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죠.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사람한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배가 아프죠. 아니 나는 버림받았는데 저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잃어버린 버림받은 그런 나하고 관계없이 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이제 마음에 시기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저거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내가 가는 지옥에 데려와서 나하고 같이 영원히 지옥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괴계를 쓰죠. 그래서 아담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창세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뺏으려고 하냐면 사단이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아담이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한테 명령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은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담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사단의 계계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죠. 먹고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을 사단처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가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첫 번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운데서 태어나냐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싫어도 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나까지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죽는 거지만 진짜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격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서 밥 먹고 말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다 할 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사단을 가둬오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의 자손들, 우리까지도 다 뭘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사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단을 가둬놓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첫 번째 장자가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해서 이 세상 창조 모든 것을 다 마련했어요. 부족한 게 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줬는데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장자가 에덴 농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주신 뭐 동물들을 뭐 어디 뺏겼어요. 뭐 에덴에서 내린 뭐 4대강 지역에 보면 금들이 많이 나온다고 창세기 나와 있는데 그 금덩이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장자가 잃어버린 게 바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주신 거는 그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자를 낳고 첫 번째 장자를 낳고 그 장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뭐 집도 사주고 그 안에 뭐 가구도 사주고 가전제품 다 사주고 다 중요한 걸 다 사줬어요. 내 장자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내 장자를 납치해 갔어요. 그럼 장자를 납치해 갔는데 그 장자한테 준 모든 물건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건 다 불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장자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저주해버린 거예요.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또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담 때문에 이 모든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고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 너야. 그러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뭘까요? 이 하늘과 땅, 뭐 세상에 있는 물질들, 동물들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죠. 잃어버린 누굴? 내 장자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다. 그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뜻은 부자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한테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상속을 못 받는데. 뭐 물질, 축복,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세상 하나님 믿으면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물질 축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런 거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 잃어버린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그 장소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살면 안 되니까 거기서 건져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시편 133편 3절에도 뭐예요? 아버지가 내린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세상 물질 축복 썩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뭐 승진하는 거, 어디 자기 자녀 대학 입시 가는 거, 대학 붙는 거, 뭐 어디 직장 잘 되는 거, 결혼 뭐 배우자 잘 구하는 거, 이런 건 일반 종교도 다 하잖아. 점쟁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한다고 한다면 일반 세상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가지고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바로 거짓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관심도 없어.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딱, 그것도 뭐 헷갈리게 쓴 것도 아니잖아.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만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부자 되고 뭐 물질 축복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육신의 죽음이 와도 그 육체가 다시 뭘로 바꿔준다? 부활체로 다시 바꿔주신다는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교회 식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찾을 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꼭 성경을 찾아서 자기 눈으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게 있겠지 성경에서, 그거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뭐냐?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하나가 돼서 알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교리적으로만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 뭐. 그게 영생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졸지에 사단이 있는 그 영원한 지역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다. 다시 줘야 되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 아담은 처음서부터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영생이라는 게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품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려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이 창조됐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싶어도 못해요. 죄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실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얘다 받아먹으라 해서 던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단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육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데, 예수님만 죽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게 했어요. 죄인인 나도 같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잘 그런 영화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매년 12월 25일만 되면 왕중왕 뭐 영화를 꼭 해줬어요. 그러면 대다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 왕중왕 뭐 의무적으로도 크리스마스 나이니까 한번 봐야지. 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피를 흘리고 처처 흘리고 돌아가는 모습 보고 눈물 흘립니다. 왜? 불쌍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불쌍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돼.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고 뭐 예수님과 함께 따라 죽을 흉내나 내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같이 따라 죽겠어요. 타임머신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바로 시공간을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죄된 모든 죄의 모습이 다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내 안에는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내 안에 뭘 다시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처음 아담처럼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세요.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한다고요?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서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원히 약속을, 영원한 때 전서부터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누가 와서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그럼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럼 지금은 아들을 믿긴 믿는데 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들에 관한 얘기를 다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자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어디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의 그 오음진리교인가 뭐 영생교 있죠? 자기 목욕한 물 마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떤 교리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직 성경 66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다 인용하는 뭐 교회나 교단이나 뭐 교리라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지. 어디 신천지나 뭐 어디 뭐 어머니 교회인가 아버지 교회인가 막 정신없이 만드는 이런 이단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순수하게 성경에서 먼저 거듭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이제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영생을 미래에 앞으로 내가 지금은 뭐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돼 있고 실제 영생을 누리는 거는 죽음 이후에야. 육체를 벗어나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영생?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 이렇게 믿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 이후서부터 뭐가 누려지는 거예요? 영생이 누려지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지금 5장 찾으셨는데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꼭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요. 이미 얻었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지금 믿고 있어. 과거서부터 내가 믿은 그때서부터 지금 현재 그대로 완료가 되는 거죠.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가질 것이니가 아니라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시죠? 어디 신천지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유월절 행사를 지켜야만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지켜야지 절기를. 여기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살과 피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거듭나오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는 사람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없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냐 없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1절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거다. 13절에도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너희들 안에 앞으로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실조하고 교회 일 열심히 쫓아하다 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생명을 미래의 것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 영생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영생의 삶은 뭐 옛날 세상에 사는 것처럼 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마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살려면 내가 뭐 이런 세상 거 다 무시하고 마치 뭐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영생은 지금은 못 살아.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래의 것으로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영생은 나중에 믿는 자의 보험이다. 영생보험이다. 죽으면 보험이 적용되지. 생명보험은 죽어야만이 타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살았을 때는 못 타먹잖아. 그처럼 영생보험도 죽은 다음에 타먹는 그런 보험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다시 말해서 취해라 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죠?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취하라고 하는 건 잡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과연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생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뭐 교회에 아예 그냥 가가지고 교회에서 매달려 사는 걸까요? 목사님이 뭐 시키면 그냥 100% 순종하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취하는 삶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세 번째 휴거의 자격 조건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신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사는 삶.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자만이 바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난 그것을 지금 취하고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영생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릴 거야 라는 그런 영생보험 하나 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 아담한테 가죽옷을 다시 주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언제 휴거가 온다고 해도 그 약속대로 나는 반드시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는 어느 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영생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실제 하루하루 누리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